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러셀 코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템플 유니버시티의 파운더이시기도 하고요. 굉장히 미국사에서 알려진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기독교 고전처럼 읽히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 페르시아 지역의 한 부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알리 헤이피드라는 그러한 농부인데 엄청난 농장을 소유한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인도에서 온 한 수도승을 만나가지고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중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다이아몬드인데 그것만 가지면 왕도 될 수 있고 국가도 살릴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이 웨이피드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며칠 밤을 뒤척인 이 사람이 마침내 결심을 하죠. 집과 농장과 모든 것을 다 팔고 이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 후 수년 동안 유럽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온 아프리카 지역을 다니며 찾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하고 나중에 돈도 떨어지고 지칠 대로 지친 이 사람이 스페인의 한 해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이아몬드는 그가 팔고 떠났던 자신의 농장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헤이필드의 농장을 산 이 사람이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다가 이 정원 물바닥을 들여봤더니 그 안에 수많은 그냥 검은 색깔의 빛을 내는 그러한 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봤더니 그게 다 다이아몬드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거대한 다이아몬드 매장지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 뜰에 있었던 것인데 이 다이아몬드 매장지가 그 유명한 골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를 캐낸 곳이고요, 이 팔레비 왕조의 국보 1호였던 그 다이아몬드도 여기 찾아낸 것도 이 다이아몬드였고, 영국 국왕의 왕관에 박힌 이 다이아몬드도 여기에서 파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이 메시지가 무엇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는 멀리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 당신의 집 뒷마당에 있다. 여러분, 오늘 집 뒷마당을 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보화는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꼭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만의 이 보화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속에 담겨진 참된 사랑과 평화, 구원과 기쁨,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인생의 소중한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이것이 다이아몬드일 수 있죠. 심지어 어떤 분에게는 건강 자체가 삶의 가장 소중한 보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보화와 비교할 수도 없는 더 귀중한,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보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세상의 어떠한 다이아몬드, 어떠한 보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축복이고 가장 값진 보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세상의 헛된 이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서느라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들을 잃어버리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다이아몬드, 세상의 보화들은 껍데기,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허상의 무지개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 허황된 무지개를 쫓아다니느라 인생을 낭비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참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열망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또 그분을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정한 가치, 그 가치를 소유한 존재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밤낮 뛰어다니면서 찾고 찾아야 될 한 가지 보화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 보화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같이 읽은 이 본 말씀 보면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보리떡을 찾아 나선 그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 6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 엄청난 표적을 직접 여러분 목격하고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보리떡을 제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 나섰는데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지금 이 사람들은 참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섰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본심 뭐였는지 예수님이 아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있던 참된 그들의 본심, 진의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계시죠.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단지 배고픈 사람들 배 채워주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의 주인이 되신다.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만 있는 거예요? 보리떡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죠. 이와 같은 잘못된 어프로치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구원자 메시아에게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떡 자체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병이 들고요, 얄팍해지고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에 관심은 없고 떡에만 관심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보리떡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보리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이 주님을 바라보는 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첫 번째 자기 선포,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린 두 가지 진리의 사실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리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려면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포,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선포는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 스스로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선포한 선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친구들한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있잖아,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과시하는 그런 선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적 자기 계시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한 그러한 단어고 말이죠. 구약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이 누구라고 물어볼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여러분 I am이라는 이 말이 신적인 그런 자기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들고 온 우주를 운행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이 신적 명칭에는요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만 예배하고 나만 하나님 영광 받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사용했던 이 신적 자기 표현과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근원자다, 내가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나를 구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길이 되시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리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향한 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선포하신 후에 여러분 35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또 선포하십니까? 35절 후반부 빨간 글씨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상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한 알만 먹으면 평생 배부른 알약이 있으면 좋겠다. 한 컵만 마시면 평생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예, 저만 그랬나 보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됨과 연약함, 한계성이 뭐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먹을 때는 배가 부르죠. 그러나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배가 고파오는 것입니다. 저는 먹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한데, 아무리 좋고 맛있는 게 있어도 그냥 조금 먹고 배부르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데, 제가 아시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 배 따로, 에피타이저 배 따로, 또 메인 식사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 또 커피 배 따로, 다 따로 계신 분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리고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지난 후에 또 오징어를 찾고 케이크를 찾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먹어도 뭐 하지 않아요? 배부르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마셔도요,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갈증이라는 것은요, 2%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갈증은요, 98%가 부족해요. 목마르다 갈증하고요,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참 생수이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영생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겠다. 누가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썩지 않을 양식이고요, 영생하도록 주시는 영원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27절 말씀에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녀라. 여기 27절에 보면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5개 하시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썩지 않을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이 영원한 양식과 생수를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밖에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정부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경제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사업을 잘해서 비즈니스 성공해가지고 채워질 그러한 양식 생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이 영원한 양식, 그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영원한 양식 대신, 생명 대신, 생수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만족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 함께 살아가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리떡 찾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생 사지 마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배고픈 그러한 삶으로, 갈급한 인생으로 나오십시오. 밥 못 먹어서 배고프다 아우성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굶주린 인생 될 때 여러분의 참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그러한 참된 만족감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선물,
이 선물 자체, 보리떡 자체에 지나치게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겠다 하신 그 선물 보리떡만을 추구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삶은요, 그때부터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배고픈 건지 굶주린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고자 한 이 보리떡에 굶주려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크리스찬 데일리 신문을 통해서 이 미국 프로 풋볼 명예전당 헌액자이자 전 버팔로 빌스 소속의 쿼터백 짐 켈리가 침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짐 켈리는 1990년대에 팀을 4번이나 슈퍼볼 출전에 이끌었던 유명한 풋볼 선수입니다. 올해로 그의 나이가 63세가 되었는데 이분이 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분이 침례식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말로 많이 표현하지 않는 편입니다. 기독교 용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셨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짐 켈리에게는 헌터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크라베 병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으로 인해 투병을 하다가 2005년 8살 나이, 어린 나이에 그만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린 아들을 먼저 잃은 후에 이 짐 켈리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고 방황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헌터가 천국으로 간 후 나는 너무나 길을 잃고 헤매고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사랑하셨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생애 동안 내린 최고의 결정입니다. 내가 주님께 더욱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참 생명의 근원자 되심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과학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뛰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달리고 계신가요? 보리떡을 찾기 위해 여러분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을 달려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뛰어가는, 달려나가는 귀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풍성한 축복을 오늘 나의 소유로 삼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며 영원토록 남을 가치 있는 생명의 열매를 향해 달려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